마이크 테스팅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방송 장비 때문에 제가 소리를 안 키워놔가지고.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청년부 수련회 이름도 성 강의,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성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한 우리 목사님은 천안 하나교회 부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후배이기도 하고 유능한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초대를 했고 또한 강의 내용도 좀 편하게 요구를 했었고 또 참여하는 청년분들도 많은 질문을 미리 받아서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좀 일상적인 것들보다는 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들었기를 원하셨고 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먼저 죄송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시간표를 짰는데 오전에 강의가 좀 길어지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간을 변경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찬양이 아직 나와요? 찬양이 나온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니까 저를 탓하시고 제가 잘못한 것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내일 한 번 더 청년부 모임 때 제가 사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야단을 맞으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줌으로도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왕 줌으로 참여한 것들 솔직하게 질문하면 좋겠고요. 또 유튜브로도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시는데 좀 익명으로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익명으로도 좀 적나라하게 좀 듣고 싶은 말 이런 말들을 적나라하게 들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새소시의 주제처럼 솔직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적인 것을 들었을 때 오전에 신앙 고백이라는 강의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는데 또 성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문지아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줌으로도 박수로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충주 양문교회 청년부 지체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충주 양문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중고등부였던 친구들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무반응 익숙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궁금한 성 이야기를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와 함께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준비를 좀 할게요. 잠시만요. 네,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원래 저에게 처음에 2시간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긴장했는데 오늘 생각과 다르게 일정이 진행이 되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충주 양문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자, 이 험악한 세태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잘 전하고 잘 배우고 잘 새기고 잘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성을 우리가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소리가 작거나 하진 않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린다면 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우리 전인혁 자매 맞죠? 자매신가요? 말이 이상하다. 이름 때문에 되게 큰 하트 올라다가 작은 걸로 가가지고 살짝 상처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오늘 우리가 궁금한 성, 섹스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하든지에서 무엇을에 적용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사실상 뭐 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정답이 있죠.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 성관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관심사가 많죠. 어떤 분은 취직, 어떤 분은 주식, 어떤 분은 부동산. 더 오르기 전에 이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이 똥을 치우기 전에 빨리 나도 이 집을 사야 되겠다. 못지않게 연애, 결혼, 성 정말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에 관한 노골적인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노골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사회적인 성이해가 아니라 성경적인 성이해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 적어도 이 성과 관련한 선택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럽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요. 성관계, 포르노, 동성애, 또 연애와 결혼, 결혼과 관련해서도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주제와 맞춰서 스킨십, 자위, 또 혼전에 갖게 되는 성관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먼저 성경적인 접근을 뭐 장황하지는 않겠지만은 확고하고 진지하게 좀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죠. 예. 네덜란드 수상을 지냈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80년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우리 인간 삶의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주인님이시고 통치하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못할 영역은 한치도 없다. 더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다 이 말이죠. 성 역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영역입니다. 우리의 성과 성생활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공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할래요? 또 한편 아이고. 우리 민지자매가 음소거를 한번 딱 눌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올바른 성경적인 성이해를 소리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뭔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것도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목회자가 그곳은 이미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무너져 있다. 그래도 한국 교회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경건한 얼굴로 줌에 접속해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음란한가. 여러분 눈빛만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딱 잡힙니다. 제가 98학번이거든요.
여러분 허구정 목사님보다 두 해 후배입니다. 근데 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신학과 하니까 뭐 당연히 보수적이었겠죠. 근데 우리 학교 고신대입니다. 우리 교단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전체도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 앞에서도 남녀가 동거하는 일이 있더라니까요. 지금부터 20 몇 년 전에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세태라고 해도 그러나 우리는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관념, 또 세대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 개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됐다면은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성과 관련된 주제는 철저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수반하죠. 포르노를 보면은 자위를 하고 싶습니다. 성관계를 하면은 아이가 생깁니다. 이거 굉장히 물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죠? 따라서 각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 혹은 질문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서론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미리 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이미 넘어진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을 찌르는 칼날 혹은 창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양심을 일깨웠다면은 다시 일어서도록 주님을 찾는 계기가 이 강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가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든지 용서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과 잘못됨을 깨달았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경이 제시하는 성관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여러분, 제가 성을 주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성관계가 먼저 떠오릅니까? 성과 관련된 주제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 자체도요, 생물학적인 성, 이것은 영어로 sexuality입니다. 근데 사회적인 성 역할을 의미하는 말은 젠더입니다. 성이라는 말, 우리 한글로는 한 글자지만은 이미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발달과 관련한 이야기, 성적 차이점, 차별, 이런 다양한 주제가 이 한 글자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성관계에 초점을 조금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과 관련한 오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 성욕은 악하다. 우리 생각 중에 은연중에 있는 거. 둘째, 성관계는 왠지 모르겠지만 거룩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셋째, 생식기는 영적으로 좀 불결한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와 더불어서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이 프로이트 아시죠? 그 프로이트의 성애적인 원인 심리학을 따르는 학자 중에는요, 갓난아기가 배밀이 하잖아요. 그 배밀이를 왜 하느냐? 이 아이들 자위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일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왠지 모르게 성관계라는 단어가 꺼림직하고 또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주제로 느껴집니다. 아마 이 성관계라는 건 당연히 성욕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성욕이라고 하니까 이 욕망, 욕구는 왠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관계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인류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타락 전에는 둘이 손잡고 기도하면 아이를 낳았을까요? 서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아이를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성관계는 우리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 계획의 일부입니다. 타락 전에 인간이 생육할 수 있는 방법도 성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가지고 재우신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아담에게로 인도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이렇게 딸을 데리고 사위에게로 데려가는 원조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처음 하와를 본 아담이 무슨 일을 했죠? 그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습니다. 인류 최초의 낭만적인 노래를 지어서 이 여인에게 불러 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저는 이렇게 좀 상상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좀 발칙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아담이 저 자리에서 발기했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첫눈에 보고 온갖 매력에 다 빠져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그때 분명히 성적인 이끌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욕과 성관계를 통해 번성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욕, 성관계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죄악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생식기를 악의 도구로 인식하는 세계관, 이거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중세 시대의 잔재지요. 특히 여성의 생식기를 지옥의 굴처럼 여겨가지고 이거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조대라는 걸 채웠죠. 정말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기는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에는 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악합니까?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악의 도구도 되지만 선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손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생식기도 그렇습니다.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생식기 자체를 혐오하거나 이것을 불결한 것으로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성욕, 성관계, 성기, 이것들은 악한 것이 아니다. 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성욕과 성관계, 성기는요, 하나님이 딱 하나의 환경에서만 마음껏 활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 안에서 허락된 성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관심은 성관계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성관계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해도 됩니다. 그죠? 희망이 보이죠? 벌써부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혼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결합이 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24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 전인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고 사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고 경제생활도 하나가 되는 거고 요즘은 결혼하고도 각자 자기 수입을 관리하고 둘이 사는데 필요한 공용 회비를 내는 그런 부부들이 실제로 있답니다. 저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상과 생활에 있어서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당연히 성적인 결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욕과 성관계와 성기는
결혼한 상대에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구태의연하고 뭐 많이 들어온 이야기고 또 심지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촌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려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만 이 성관계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힌트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좀 전에 창세기 말씀 똑같죠? 부부가 되라는 겁니다.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지금 남녀의 결혼과 성적인 결합,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맛보게 해주는 예고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결합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야 하고 있잖아요. 결혼과 성적 결합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육체적 또 정서적 연합의 극치죠. 결혼하고 성관계 할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몸이 포개집니다. 잘 모르죠? 저하고 허구정 목사님밖에 모릅니까? 실제로 몸이 포개지고요. 실제로 즐거운 감정을 함께 공유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이 결혼과 성적 결합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해서 성관계를 맺을 때 그토록 좋고 짜릿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움을 느끼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이런 것이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다. 더 크고 좋은 거야. 그 정도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건 대단한 거야. 이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태는 결혼을요, 마치 인생의 무덤처럼 얘기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손해보는 장사인 것처럼 얘기하죠. 경력 단절, 독박 육아 하면서 한 남자와의 결합이 인생 종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교회가 예수님과 결합하는 게, 교회가 신부잖아요. 여자잖아요. 교회가 예수님과 결합하는 게 인생 종치는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건 세상 말입니다. 거기에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십시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일을 실습하는 장이 결혼입니다. 따라서 저는 요즘 유행하는 비혼주의 이런 말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 예. 물론 성경에도 독신의 은사라는 말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나에게 독신의 은사인지 아니면 결혼 자체를 혐오하며 손해보기 싫어하는 세태의 소리에 우리가 굴복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 성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성관계. 여러분, 사람의 타락,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선한 상태가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이 결혼 안에서 성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지금 우리는 상실된 상황에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 전 영역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죠.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로지 악만 생각하고 악한 것밖에 할 줄 모르고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이 물잔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물잔에 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비유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잉크가 한 방울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물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이 물 깨끗한 물입니까?
아니죠. 우리 영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잉크가 아니라 양해하고 들으세요. 똥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똥물이 한 방울 튀겼다. 저거 먹을 수 있습니까? 깨끗한 물입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더러운 물 아닙니까? 이 안에 완전히 똥물만 넣어놓은 건 아니지만 깨끗한 물이었는데 똥물 한 방울 튀기니까 모든 영역에 이 똥물의 영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선한 게 여전히 있죠. 우리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윤리를 지키고 싶고 법을 준수하고 싶은 마음들, 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오염되었어요. 그런 선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이 오염된 거기 때문에, 똥물 튀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똥물의 영향력이 모든 영역에 미쳐 있습니다. 문제는 성의 영역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와 정도를 벗어난 사용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을 사람이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우리말로 치면은 조금 뭐라 할까요? 되게 이기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셀피시한 분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입니다. 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희락을 맛보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예, 이거 하라고 주신 영역이 성인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 성을요 무조건 잘못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똥물이 튀겼기 때문에 죄의 물이 튀겼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사용합니다. 원래 죄라는 게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게 타락한 게 단지 열매 하나 먹은 일로 하나님이 내 말 왜 안 듣노 이래가지고 성질나서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좀스러운 분입니까? 아니죠.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꼬셨습니까?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담도 자기는 피조물인데 먹지 말라는 창조주의 말씀은 무시하고 아 진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여러분 먹은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알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영역에서 타락은 성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나의 성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거 아직 아니네요. 지금 이거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여러분 이런 용어 최근 들어서 나왔지만 자기가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쓰려는 이런 태도는요. 타락 직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때문에 결혼 안에서 누리고 즐기고 행복해야 할 성관계가 다양한 모양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 열매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포르노, 동성애, 혼전 성관계, 혼의 간통 이런 것들로 양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이 성관계를 허락하셨고 이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마음껏 사용해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타락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르노입니다. 여러분. 포르노그래피 정의는요. 포르네이 헬라말로 창녀입니다. 그라포 글을 쓴다는 뜻입니다. 창녀에 관한 이야기 이 매춘부와 매춘부에 관한 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포르노그래피, 포르노라는 단어는 1800년도 내가 되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쓰지 않았던 단어라고 하네요.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로 사용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정의가 어떻든지 간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포르노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거 죄인가 아닌가 하긴 봐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질문을 누군가한테 물었더니 그건 너무 표면적인 질문이고
뭐랄까 좀 저차원적인 질문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궁금한 거 그거 아닙니까? 포르노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저도 대답하겠습니다. 포르노 보면 안 됩니다. 포르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포르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 신학적인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포르노는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의 범죄 현장을 관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즐기는 겁니다. 7계명의 범죄를 방조하는 겁니다. 조장하는 겁니다. 계명 어기는 일에 우리가 멀리서나마 참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성욕은 좋은 거라 그랬죠. 하나님 주신 거라 그랬죠. 그거 품어도 됩니다. 성욕 없이 어떻게 성관계합니까? 근데 포르노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상대가 아닌데 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성상품화에 일조합니다. 여러분 포르노 인터넷 비용 내고 사이트 가입하고 매달 전기권 끊으면은 따박따박 볼 수 있죠. 여러분 성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느끼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물질로 환원시켜 버립니다. 예, 성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쾌락, 성관계가 주는 쾌락을 간접적으로나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이 쾌락을 소위 쟁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 말고도 그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포르노는요 인격 말살을 조장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이라는 거, 성관계라는 거, 결혼관계라는 거 이건 교회를 느끼게 해주는 수단 중에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느끼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르노 안에서 여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 포르노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존중하며 대하는 거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예.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순수 거룩하신 분들 가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의 대상이고 하나의 객체고 하나의 물질입니다. 여러분 포르노 보면 여성의 얼굴에 남자가 사정합니다.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아요. 포르노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자들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에 사정하는 일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얼굴에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정하는 그 행위가 아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다 좋았다 될 것 같아요? 오늘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 그랬죠? 여러분 냄새나고 구역질 나고 짜증날 겁니다. 그런데 포르노에서는 여성들은 그냥 남자의 정액 바지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행위는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밖에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 알죠? 우리 임영광 형제 예. 표정 관리 잘했습니다. 마치 나는 처음 본다는 눈빛으로 예. 일본 사람 시미켄입니다. 수천 명의 포르노 배우와 관계를 맺었던 그의 여성은 돈벌이 수단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유튜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성을 흥분시키는가? 어떻게 하면 여성을 사정시키는가? 어떻게 하면 여성을 실신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 유튜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인격, 성관계를 통한 교감 이런 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의 버튼을 누르면은 전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선풍기의 버튼을 누르면은 팬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자를 그렇게 사물로 여깁니다. 여자는 그냥 이 남자한테 이 돈벌이 수단이고 성욕 빠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이 성관계 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이 포르노에 이런 포르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중받을 형상은 없습니다. 존중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누군지 알죠? 조두순 끔찍한 그 나영이 사건, 나영이 아빠가 쓴 글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영화화한 그 이야기 있죠. 저는 그거 무서워서 안 봤고요. 아빠가 쓴 글은 제가 뭣도 모르고 읽다가 쭉 읽어 나갔는데 이 아이가 평생 갖고 살아야 할 후유증, 장애, 정말 여러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상황들, 진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포르노를 못 봐가지고 성욕이 차가지고 해소를 못 해가지고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포르노에 장시간 노출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성, 아이, 인격으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물건이고 대상입니다. 유물론, 이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신은 없고 모든 것은 물질에 지나지 않고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이 본능만이 이 다스리는 삶. 이겁니다. 포르노가 조장하는 인격 말살.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포르노를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포르노를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포르노 속에는 성경이 금지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동성 섹스, 예, 남자들 게이, 여자들 레즈비언, 근친 섹스, 수간, 그리고 진짜 이건 세상 사람들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동성애, 소아성애. 이거는 전부 성경이 죽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레위기 18장을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읽어보십시오. 명확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포르노 안에는 있습니다. 뭐 조금 소프트 포르노, 하드코어 포르노 뭐 이러면서 저는 소프트한 것만 봅니다. 여러분 그 카테고리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네. 성경이 싫어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포르노를 좀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요, 바로 모방과 일반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따라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어떤 행위를, 특수한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은요, 또 일반화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이 포르노를 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변태적인 장면을 봐도 17%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 5%의 아이들이 나는 성폭행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말이 5%지 그런 충동을 느낀 아이들은 더 많을걸요. 물으니까 혹시 자기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좀 절제해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태적인 행위는 특수한 행위입니다. 성폭행, 강간은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포르노에서는 그런 장면을 일부러 연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계속 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방하고 싶고 일반화되는 이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 조두순 사건도 비슷하죠. 네. 또 여러분 성중독자의 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다른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자의 뇌들과 특징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뇌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뇌가 쪼그려. 이런 것들은 신체적 손상이죠. 현실적인 이유 가운데 신체적 손상이 있습니다. 뇌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보상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두엽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만족이 있을 때, 아, 행복하다, 좋다 느끼면은 거기서 만족하고 멈춰야 됩니다. 아, 이 정도면 됐다, 보상이 있었다,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망가지니까 도파민이 아무리 분출되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갑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포브르노는 뇌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뇌가 망가지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감 능력 떨어지고 죄책감 자주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감정이 약화되고, 그걸 바로 이런 성중독자의 뇌를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이 연구에 따르면은 잦은 포르노 시청이 정상적인 성생활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포르노에서 보이는 자극적인 상황이 일반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극을 받지 못해요. 아내에게서 평범한 성관계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포르노는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와 이 생활을 방해합니다.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네, 멀리해야 되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포르노 멀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세상은 포르노를 보는 게 건강한 신체를 가진 증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과 또 우리가 방금 본 것 같이 과학은 포르노의 위험성을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우리 전 영역이 타락하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꾸 이 가까이 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못되긴 했지만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접하고 나면 쾌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더 끌립니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끌려서 그 열매에 손을 댔다면은 우리는 이 현자 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속삭임에 이끌려가지고 자꾸 스마트폰을 터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감안해서 정말 이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포르노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음란 중독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자기를 테스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25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한번 읽어보시죠. 이 중에 한 8개 안쪽으로 해당하면은 저위험이랍니다. 네. 근데 9개에서 19개에 해당하면 위험군이고요. 이 중에 20개 이상이면 고위험군이다. 성중독 자가 테스트 리스트입니다. 이게 어느 포털에 올라와 있는데 밑에 댓글이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 우리나라 전 국민이 성중독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에서 뭐 줄 안 칠 만한, 체크 안 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고 자꾸 이것들이 끌리고 넘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방치해야 됩니까? 놔둬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음란물 포르노를 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노력을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SOS입니다. 따라합시다. SOS. 아, 들리지도 않는데 따라해줘서 고맙습니다. 먼저는 이 성중독, 음란물에 대한 욕구가 일어날 때 스탑, 멈춰! 요즘 유행하는 거 멈춰! 그쵸? 예.
이 당장 멈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지는 못할 만정 여러분 그냥 끄면은 화면을 끄면은 다시 켤 수 있으니까 전원을 일단 좀 오래 꾹 누르고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는 것 out 그리고 선샤인 해를 보는 거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선샤인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송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노래도 되겠지만 우리로 치면 뭐겠습니까? 찬양하는 거겠죠. 찬양하는 것. 예. 이런 노력을 통해서 포르노를 조금 멀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는 물론 이거는 이제 다 미봉책입니다만은 두 번째 이 부분 건강한 공동체에 도움을 받으라. 이것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강도사님이 IVF 간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중독자들을 접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례를 들려주더라고요. 한 남자친구가 도무지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SOS를 청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 상태를 이실직고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야지 사실은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박민석 형제, 예? 우리 예림자매가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예. 근데 대단한 노래,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서로 뻘쭘해진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도운 줄 압니까? 그 친구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자기 자취방에 형들이 돌아가면서 데리고 갔어요. 자기 부모님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순번을 정해가지고 시간마다 전화를 하는 거지. 시간마다 전화를 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의 도움, 사랑과 관심이 이 시간이 지나니까 쉽지는 않았지만 점점 이 포르노를 접하는 주기를 길게 뭐 그 친구가 뭐 완전히 이렇게 회복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 엔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주기가 점점 길어진다는 고백을 그 친구가 했다고 우리 강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가 이 음란물에 빠진 중독자를 도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에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데서는 괜찮은데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는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우리가 함께 끊어보자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세 번째는 뭐 너무 자명한 결론이죠. 빨리 결혼하십시오. 결혼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20세에서 25세? 25세? 맞습니까? 제가 25살에 결혼했습니다. 26세도 있습니까? 경희자매 뭐 자랑입니까? 네. 나이 많은 거 자랑이에요? 고마워요. 예림자매도 6살. 여러분 빨리 결혼하십시오. 결혼하니까 되게 좋습니다. 예. 저는 다른데 뭐 눈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예. 불타는 20대 청춘 여러분 체력도 좋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목사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깨끗한 것 같아요. 예.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라는 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결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물을 통한 왜곡된 성만족 여보 이거 자꾸 미뤄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미뤄야 됩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더 배가해서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포르노를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좀 다루려 하는 거는요 자위입니다. 자위. 여러분 자위 죄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거 상당히 참 다루기가 좀 애매하죠. 특히 이제 허구정 목사님은 자기 매주 봐야 되는 이제 청년들한테는 얘기 꺼낼 주제가 아니죠. 맞죠?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럴 때 특강 강사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도 누가 자위를 죄냐 아니냐 묻는 것 자체가 구태의연하다. 무슨 그런 저차원적인 질문이 다 있느냐 이러는데 실제 우리는 이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민석 형제 하면서 안 궁금해요? 아, 실수했다 하면서가 아니고 예. 궁금하잖아요. 맞죠? 그리스도인의 죄 개념 여러분 우리는 죄는 철저하게 성경의 기준으로 하죠. 우리나라 법은 간통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간통은 더 이상 죄 아닙니다. 벌 안 받습니다. 해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죄를 판단해야 됩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자위 역시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위를 말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구글 신에게 물어보고 책을 뒤져봐도 다들 갖다 붙이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자위를 명백하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지?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러면 상식적으로 평범하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자위할 때 왜 자위합니까? 비뇨기과 검사 때문에 자위하는 겁니까? 예? 정자가 얼마나 건강한지 검사하려고 지금 자위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위할 때는 음란과 연결을 안 지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인하기 힘듭니다. 이성을 상상하면서 음욕을 품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그거 잘못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위는 죄인가?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너무 보편적인 것 같고 또 너무 생체적인 좀 당위성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위 그건 본능적인 행위니까 해도 괜찮아. 근데 자위는 하되 음욕은 품지 말라. 놀라운 가르침을 자위는 하되 음욕은 품지 말라. 이게 그 가능하면 좀 꿀팁을 좀 저도 받고 싶은 예. 자위를 위해서는요 실물이든 상상이든 간에 성욕을 돋굴 선명한 이미지 혹은 영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머릿속의 영상이든 이미지든 아니면 실물이든 맞죠? 그렇게 상상이나 혹은 현실에서 보게 되는 이 떠올리는 성적 대상 이성 그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죠. 여자들은 남자를 상상하겠죠. 이성은 여러분 성적인 주체가 아니죠. 주체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건 대상이고 객체입니다. 아까 포르노가 여성을 대상화하고 객체화한 것처럼 우리가 자위를 위해서 누군가를 떠올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그림의 대상 그냥 이미지입니다. 대상이고 물질이고 객체입니다. 자위에는요 나만 있고 모든 내가 떠올리는 여자들 저는 남자니까 여자들 상상들 여자들은 남자들 갑자기 대상 객체 사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남자든 여자든 인격이 배제되어 있는 이런 자위는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 것 아닌가. 죄인지 아닌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뭐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하겠지만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예, 저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 이유 때문에 권장할 만한 일은 또 아닌 것 아닌가. 예, 너무 자랑스럽게 나 어저께 자위했어 라고 말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맞죠? 죄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저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묻고 또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답은 진지하게 여러분이 직접 참아야 됩니다.
고린도 7장 9절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자위도 절제가 안 되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자꾸 결혼으로 결론이 하는데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위가 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약간 찝찝한 마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마음에 죄책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16세, 17세 청소년들이 자위하고 난 다음에 이 죄책감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지식인의 질문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 죄책감을 좀 가져다 주잖아요. 떳떳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넘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동정한다 이 말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어이구 안 됐다 하는 것 같지만 옛날 번역이 좋은 번역입니다. 체휼한다. 체휼이란 말은 몸체자거든요. 몸으로 직접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제가 좀 발칙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성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인간이 아니죠. 그게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분명히 여성의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죠. 성경이. 예수님 이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건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인격을 사물화하고 대상화하면서 그저 내 욕구를 해소하는 이런 물건 정도로 전락시키면서 자위하는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들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 나도 네가 그게 얼마나 지금 하기 싫은데 한다는 거 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스스로에게 너무 큰 이 정죄감을 갖지는 않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위를 금지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술 마시면 지옥 가느냐 묻는 거하고 자위하면 죄 짓는 겁니까 묻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마시면은 죄 짓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사실 술 마신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방탕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죄잖아요. 자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위도 그 자체는 성경이 말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야동을 보고 또 우리가 사람을 대상화시키고 음란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을 무시하고 물질화 만들고 한다 그러면은 자위 정상적인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양심대로 하십시오. 양심대로 하십시오. 자유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여러분 장애인의 성욕과 해소 혹시 우리 공동체에도 장애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이분은 이제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반신은 마비되었지만 성욕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 성욕을 해소하느냐 결혼할 수 없고 하니까 샤워기를 사용한대요. 샤워기를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영구적으로 결혼하기 힘들거나 그런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본능인데 욕구인데 그것을 제대로 해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 지위가 아니라 자위가 우리하고는 또 조금 다른 문제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다양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여유가 있다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타락한 이 성 영역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 동성애 있죠. 동성애. 요즘 이 동성애 되게 핫하죠. 예. 또 뭐 차별금지법에다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죠? 교회들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거나 혹은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은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에 관해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모적인 신학자들 그리고 또 사회운동가들은 성경에서 동성애 금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성 간의 섹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분명합니다. 사회 분위기는 뭐 인권이고 다양성이고 자기 성적 결정권이고 뭐 이런 이름으로 당연히 용인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름입니다. 뭐 이러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법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을 심판하죠. 소돔과 고모라. 그럼 그때 천사들이 왔는데 롯의 집에 그 동네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의 형상을 한 천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말이 동성애고 난교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거는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바로 불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십시오.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왜냐하면 고대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은 조금 무시되었잖아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성경이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성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고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와 교합하지 마라. 남성 간의 동성 섹스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왜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니까 순리 대신 영리로 쓴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그 사람들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을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동성애입니다. 25절에 동성애 이야기가 분명히 이야기 나옵니다. 사실 로마 사회에서는요, 동성애는 굉장히 고결한 사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섬길 때 고대로부터 신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음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 있죠.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풍요를 주는지 압니까? 농경 사회에 이 농사가 잘 되도록 합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와야 됩니다. 바알이 언제 비를 주는지 압니까? 흥분해야 비를 줍니다. 그래서 신전에 창녀들이 있습니다.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신전 창동들이 있습니다. 창동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과 함께 와가지고는 섹스를 합니다. 여기서 이성 간에도 하지만 동성 간에도 하고 이 소아와 이 아동과 섹스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바알이 보고 흥분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정하면 그게 내려오면 비가 됩니다. 고대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신전에 신들을 기쁘게 하려면은 섹스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동성 간의 섹스는 고결한 섹스였습니다. 신이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성애가 아주 권장되는 사회, 우리보다 더 오픈되어 있는 사회에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순리 대신 영리로 쓰는 걸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데 내버려 두셨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무엇보다 10계명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 관계를 정지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의 정의가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남자와 한 여자. 제가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이 단서를 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한 명씩 그리고 남자, 여자, 이성 간의 결합. 이게 결혼입니다. 이거에서 벗어난 건 다 하나님 잘못됐다고 7계명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예. 우리 이거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떠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보건의학적으로 동성애가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간략한 영상, 제가 5분짜리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소리 나오나요? 유튜브 소리 나오나요?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전체를 전수 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정신분열증 관련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10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속에. 동성애는 훨씬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기타 정신병보다 치료가 쉬운 게 유전자 자체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질병이 어디 있어? 유전자가 없는데? 유전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같은 것도 약을 잘 조절하고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동성애는 치료가 안 된다? 동성애는 탈동성애 할 수 없다? 이거는 저는 기망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끊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성애 음란물입니다. 요새 BL물이라고 보일러브에서 남자 동성애물, 이 범람하고 팬픽이라고 있는데, 이 팬픽이 뭐냐면 주로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잖아요. 뭐 엑소라든지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 사람을 가지고 사람들이 소설을 만듭니다. 실제 그 멤버를 가지고 소설을 만드는데 남자 동성애물로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면은 이 그룹에 누구랑 누구랑 동성애다 해가지고 서로 춤을 이렇게 딱 방송에서 하다가 눈빛을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캡처해가지고 딱 올린 다음에 그 밑에 소설을 쫙 쓰는 거예요. 뭐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뭐 끝나고 만나고 뭐 무슨 짓을 하고, 이거를 막 동성애물로 꾸밉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자꾸 보다 보면 동성애에 대한 학술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고,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100% 후천되는 것이고 학습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역할하는 동성애를 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자 역할하는 동성애자를 바텀이라고 불러요. 나는 탑이다, 나는 바텀이다. 그리고 식성이라는 게 있어요. 동성애자는 식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성은 동성애자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식성이 뭐냐면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은 뚱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근육질은 배어형, 그리고 아저씨형은 꼰대형이라고 불러요. 자기 식성이 동성애는 명확해서 체형이죠, 체형. 얼굴은 안 봐요. 체형이라서 식성이 맞아야지만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식성이 안 맞는 사람을 보면 마치 일반 남자가 일반 남자를 보는 것처럼 아무런 성적 흥분을 느끼지 못해요. 남자 역하는 친구들은 양성애자가 많은, 양성애자. 여자랑도 하고 남자랑도 하고. 놀랍게도 바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탑은 얼마가 없어요. 그래서 탑이 귀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성관계 모임을 가게 되면 나 탑이다 이런 순간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죠, 이제. 왜냐면 탑을 서로 차지해야 되니까, 탑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게이들은 바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탑인 사람들은 나는 게이다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 동성애자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바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은 절대적으로 남자끼리 항문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남녀 성비가 93대 7, 남자가 93, 여자가 7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주로 남자끼리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되고, 남자애들 중에 동성애를 하면서 간혹가다 여자애랑도 성관계를 맺는 소위 말하는 양성애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에이즈 감염된 채 여자랑 성관계를 해서 일부 여자가 추가로 감염되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에이즈는 분명히 남성 항문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되고 있고, 수혈이나 의료사고 등 정말 억울한 에이즈 감염은 2006년 이후에 한 건도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감염은 주로 남성 간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작년에 전국 7개 의과대학 공동 코호트 조사에 따라서도 결과를 보면 남성 간 항문 성관계,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에 주된 경로라는 것이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항문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항문 동성애를 당하는 쪽에서는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변태적 성쾌감을 느끼는데 여기 한번 맛을 보고 중독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는 싫어주고 여자랑은 못해요. 이 특이한 형태의 성쾌감에 중독이 돼서 요것만 추구하게 돼 있는데 마약 중독 비슷해서 그 다음부터는 남자와 만나면 내 항문으로 동성애를 해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성이 얼마나 크냐면 말 그대로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 에이즈로 혹은 기타 나쁜 성병으로 죽을 때까지 더 이상 항문 성교를 못할 때까지 한다는 거죠. 절대 동성애는 사랑이나 인권이 아니고 항문 성교를 통한 전립선 자극, 변태적 성쾌감에 중독된 성중독입니다. 네, 여러분. 뭐 동성애는 신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환경, 보건, 또 뭐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권장할 만한, 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비로운 척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동성애 하면 다 지옥 가나요? 그럼 지옥,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지옥이라는 건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 안 하고 이성애자가 되면 다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임금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지옥, 동성애자는 무조건 지옥에 갑니까?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성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좀 어설픈 옹호론을 펼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성 성관계자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성경의 모델은 확실하죠. 우리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차별받는 이웃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다가가고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섬겨야 됩니다. 그게 게이 피플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이웃이 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는 좀 실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주 양문교회가 동성 성관계 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건 치료가 쉬운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혹시 우리 안에 동성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지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실하고 끈끈한 멤버십을 좀 먼저 좀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만 말하고 사람하고 나누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 자비를 오용합니다. 그거 핑계로 하나님 자비하시지 봐주시겠지 하면서 이 죄를 연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끈끈한 신앙의 동지를 빨리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진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신실하고 좋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저 형님, 저 언니한테는 말할 수 있어 하는 안심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두가 각자가 좋은 이유, 좋은 지체로 세워져 가지고 선한 싸움을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또 의학적인 도움, 상담, 또 목회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맞죠? 이런 일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것 같긴 한데 이제 제일 중요한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이 섹슈얼리티를 한번 다뤄봅시다. 여러분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거 세태를 대변하는 말 중에 하나죠. 자유롭게 연애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경험을 쌓고 그렇게 결혼한다. 이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것도 감사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혼주의가 이렇게 성행하고 어떻게 결혼하겠나, 결혼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그래도 연애하고 결혼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기특해져 버린 그런 세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은 뗄 수 없습니다. 연애는 결혼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결혼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면은 연애는 그 결혼의 예고편입니다. 따라서 결혼에 해당하는 원칙이 느슨하지만 연애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연애 기간 동안에는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인내하고 이런 연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같이 연애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거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1문 아닙니까? 또 둘이 같이 연애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라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아닙니까? 이걸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두 결혼관계에도 적용되는 원칙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은 이 연애에 적용 불가입니다. 결혼에는 해도 되는데 연애에는 불가. 뭐죠? 당연히 성관계입니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정적인 행위로서 성관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거 허용합니다. 하지만 연애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혼전 성관계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아마 여러분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까요? 이 청년들의 모든 성과 관련된 주제가 저는 어쩜 보면 이 혼전 성관계 여기로 다 모이는 느낌입니다. 여기에만 이 관심이 다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7계명 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올립니까? 혼전 순결부터 떠올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젊은 20대를 보낼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전 성관계는요, 수많은 간음의 일종입니다. 7계명을 어기는 여러 형태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형태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죄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경중은 있겠죠. 살인과 아이스크림을 훔친 죄가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측면은 동일하지만 경중이 분명히 이 7계명을 범하는 죄들 중에 경중이 있을 겁니다. 저는 혼전 성관계가 그 많은 7계명에 위배되는 행위들 중에서요, 그래도 조금 나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좀 나은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신명기 2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뭡니까? 혼전 성관계죠. 그 발견되면 그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성경이, 우리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의 벌떡거리는 심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28절, 29절, 이 위아래로 말씀들 한번 나중에 찾아 읽어보십시오.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관계 잘못하는 이 사례들 쭉 리스트 내면서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혼전에 이 성관계를 가진 젊은 남녀는 지참금을 줘가지고 결혼시키고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못 버리도록 율법으로 정해둡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지혜롭고 현실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혼전의 관계를 가진 이 문제로 고민하는 커플이 있다면요, 여러분 당연히 먼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통감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결혼하십시오. 예, 결혼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십시오. 결혼 안에서 차라리 안전하게 그 지극한 기쁨을 느끼십시오. 사실상 여기 있는 분들의 동정을 미안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순결한 주님의 처녀로 물론 서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경험상 여러분들의 동정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 죄짓고 빨리 결혼하십시오. 결혼하는 건 괜찮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서로에게 죄지었다면 빨리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여러분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진짜 7계명을 어기는 것 중에 나쁜 거는 뭐겠습니까? 혼전 성관계일까요? 이거는 성경도 죽이라는 말도 없이 빨리 결혼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진짜 나쁜 건 혼외 정사죠. 간통이죠, 간통. 결혼하지 않은 자들의 동성애, 미혼 남녀의 자위, 그 사람들이 보는 포르노, 그리고 그들이 갖는 혼전 성관계, 저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맞죠? 근데 하지만 혼외 정사는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그리고 자기 사이에 있는 자녀들에게까지 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제일 나쁜 등급, 어나더 레벨입니다. 이건 넥스트 레벨입니다. 예, 쌍놈입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혼전 성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너무 무겁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넘어지더라도 희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 실제적인 혼전 성관계를 조금 피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 제가 생각할 때 첫째, 오빠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경건하고 거룩한 오빠들 별로 많이 없습니다. 오빠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1박 여행을 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둘이 1박 여행 가가지고 한 숙소에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박 여행 자체를, 죄가 일어날 상황 자체를 좀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혹시 진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관계를 맺을 때 진짜 이것만큼은 그래도 꼭 지키라고 하는 제가 드리는 지침입니다. 동영상 촬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남자들은요, 그 상황에 가면은요, 살살살살 진짜 뱀같이 지혜로워져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자매들 홀려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찍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는 부부 사이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카메라 찍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임. 참, 이 강의가 공개되면은 저는 고심 목사로서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어디 목사가 피임하라고. 근데 저는 피임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득불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했을 때는 그때 마지막 이 붙들어야 할 동아줄로 이걸 그래도 생각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마시고 어쨌든 피임할 수 있다면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잡아서 피임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연애 중 스킨십도 궁금하죠? 우리 질문에도 보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스킨십 어디까지입니까? 술하고 비슷합니까? 술은 몇 병 먹어야지 되는 겁니까? 몇 병까지 괜찮은 겁니까? 소주 한 병? 두 병? 여러분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스킨십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스킨십의 성격을 알면은 이것도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킨십은 굉장히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여러분 스킨십은 끝을 모릅니다. 예, 끝을 모릅니다. 끝을 모르는 게 아니지. 끝을 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적절한 브레이크가 없다면은요, 반드시 모텔을 찾게 만드는 게 스킨십입니다. 아시겠죠?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 교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손도 잡지 마세요. 내 것도 아닌데 손 왜 손댑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슨, 말도 아니다. 저는 여러분, 스킨십 무용론자는 아닙니다. 손잡고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습니까? 정이 들고, 또,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짝인가? 하는 확신도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스킨십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킨십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스킨십도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스킨십은 안 해야 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스킨십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절대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겁니다. 역시나 오빠 믿지 마라. 예. 여러분 오빠들은요, 나 여기까지만 할게. 그 말 절대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믿지 마시고 제가 여성분들에게 자꾸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은데 남자들에게는 솔직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눈이 뒤집어지면은 우리 남자라는 존재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스킨십이 한번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스킨십이 시작되면 끝을 봐야 됩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토스테스테론이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도파민이 우리의 이 신경계를 마비시킵니다.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성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매님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빠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실제적인 이 조언은 옷이 덮고 있는 부위 있죠. 거기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손은 어떻습니까? 옷이 안 덮고 있죠?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볼은 어떻습니까? 옷이 안 덮고 있죠? 볼을 한번 만져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 아, 죄송합니다. 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팔 입고 있는데, 반팔 안으로 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덮고 있는 부위에 손이 들어간다. 이상하죠?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옷이 덮고 있는 허벅지로 손이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죠? 옷이 덮고 있는 부위에 손을 대지 않도록 남자도 여자도 조심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뽀뽀 우리 관심 많죠? 뽀뽀 저는 이 오픈돼 있잖아요. 뽀뽀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볼을 맞춘다든지 볼에 뽀뽀한다든지 가벼운 입술에 맞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문화권에 따라서는 그냥 인사잖아요. 맞죠? 얼마든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딥 키스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성경적인 이유를 좀 갖다 붙이자면은요.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kiss the son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의 아들 예수님께 성자께 하나님께 입맞추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키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약 관계 안에서 주종 관계 안에서 그것과 비슷한 부부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서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맞죠? 모든 존경과 사랑을 담는 것. 이런 딥키스는 사실은 연인 간에는 쉽지 않겠지만 피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근데요, 참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저도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조언은 담당 교역자의 지도 아래 교제하라. 그래서 담당 교역자가 여러분들의 교제를 일일이 간섭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입니다. 드디어 부부관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축복스러운 성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모든 성적 습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해온 모든 분들 이제 결혼 속에서 여러분 지극한 성관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극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해봤어요? 나 해봤잖아요. 우리 허구정 목사님 해봤잖아요. 여러분 지극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르가즘은요. 교회에서 누가 들을라. 오르가즘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아가서에 그렇게 이 부부간의 이 외설적인 묘사와 지극한 행복에 대한 기대가 기록될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느끼는 지극한 오르가즘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건강한 부부관계 안에서 정말 좋은 이 성적인 쾌감을 정말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서로가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예, 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 계획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뭐 가정 경영은 어떻게 꾸리고 여러분 삶을 설계할 거 아닙니까? 그 설계할 때 성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성관계를 어떻게 해나갈까? 이 성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를 섬길까? 어떻게 서로를 존중할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관계에 대해서 부부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성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을 드러내도록 이야기를 잘 나눠서 여러분의 이 결혼 안에서의 성이 아름답게 꾸려져 가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좀 질문해 봅시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제 성관계가 허락이 되고 기쁨을 맛보면 됩니다. 근데 그럼 부부 사이에서는 모든 성생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판타지도 실행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요 사실은 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정갈하고 차분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개걸스럽고 지저분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 성관계도 저는 적어도 크리스찬 부부는 부부의 성관계가 멋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갖 판타지, 사실 이 판타지, 성적 판타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지 않으면 상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존재라는 건 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언어가 없으면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어떻게 판타지라는 걸 갖게 됩니까? 다 음란물을 통해서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음란물이 말하는 판타지를 부부관계 속에서 실현하겠다는 생각, 저는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주님과 교회 관계를 배우고 또 드러내야 되는데 추잡하고 난잡한 성생활, 부부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해도 되잖아 하는 생활로는 주님과 교회의 결합을 맛볼 수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간에 서로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일, 이런 일들은 여러분 별로 좋은 일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이 잘못해서 오픈되었을 때 여러분 자녀가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죠? 애매합니다. 부부 사이에 다 된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월경하는 아내와 성관계를 금지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러면 여성이 생리하면 우리가 성관계 하면 안 됩니까? 그 말 아니죠. 그 말 아닙니다. 레위기의 법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됐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유지해야 됩니다. 무슨 정신입니까? 아내가 월경 중이라면, 유출병이 있다면 그녀는 지금 부정한 상황이거든요. 부정하다는 게 죄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나갈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녀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네 성욕만 생기겠다고 잠자리 하면은 너도 부정해진다. 레위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부부간에라도 정숙과 교양과 정결을 지키라는 게 이 레위기 그 말씀의 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는 누구보다 존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부 관계에 이 이상한 판타지 실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막 뭐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리고 포르노가 보여주는 상황 애써서 재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뭐 여성의 얼굴에 사정을 한다든지, 또 뭐 학문 성교를 뭡니까 트라이 한다든지, 이 부부니까 뭐 다른 파트너를 초대해서 한다든지,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강의를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은 성령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변화된 양심 갖고 있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양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양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르노 보고 자위하는 모습, 혼전에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부부가 지나치게 성도착적으로 탐닉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셔도 괜찮을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게 그렇다고 방종으로 치달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다 그렇게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요. 연약하니까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넘어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란의 세력을 누가 이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넘어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어본 분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그런 연약한 우리 도와주시려고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 솔직히 많이 했는데 하지 말란다고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 의지해서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질문을 보니까 아주 참신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혼전순결에 관한 성경의 내용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선을 지켜야 한가요? 말씀드린 것 같고요. SNS에서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라는 여파 이후로 주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왜 동성애 반대하느냐 할 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해가지고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이건 전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왜 교회는 반대하느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십시오. 먼저 아니 그래 니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감해 주십시오. 그런데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다름을 좀 인정해 줄래? 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 나는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는 거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건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면 지옥 가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준비는 여러분들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질문이 있네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랑 하기에는 피곤하고 혼자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했으니까 죄가 아닌가요? 아니면 온전히 쾌락을 위한 거니까 죄인가요? 제가 이거 어려워가지고 페이스북에 저희 패친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허락받으면 괜찮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자위하면 괜찮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좀 공감이 되는 답을 주셨는데, 지금 피곤한 거잖아요. 맞죠? 막상 성관계를 하기에는 컨디션이 좀 안 따라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욕은 오른 거잖아. 나 이거 굉장히 이해가 되네. 이상하게. 근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피곤하지만 배우자를 배려해서 성관계를 갖지 않고 배우자의 성욕을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을 자위해 주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조금 더 결혼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성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 안에 차지하는 영역이 결혼 안에 성관계가 98%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성관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결혼 생활 전체를 봤을 때 생각보다 점점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자녀고요. 또 하나는 배우자를 향한 존중. 저는 결혼하고 이후로 점점 이 배우자를 향한 존중이 커간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성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 있는 반면에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만족. 내 배우자를 존중했을 때 행복하고 저 배우자가 나에게 존중받는 걸 감사하고 좋아할 때 그 모습을 보는 흐뭇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랑 하기에 피곤하고 혼자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자기가 피곤하다는 거죠. 나 피곤한데 느끼고 싶다 이거잖아요. 반대로 상대방이 피곤하다. 그러면 우리 존중해줘야죠. 그렇죠? 나는 피곤한데 하고 싶다. 나 피곤한데 나 하고 싶으니까 너 나한테 좀 어떻게 좀 해줘.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것도 배우자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피곤하고 나는 교감 대신에 쾌락만 느끼고 싶다. 이건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아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배우자를 존중한다면 좀 참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욕구가 올라오지만, 나 컨디션도 올라오고, 아내와 함께, 진짜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내일을 노려보자.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죄다 아니다. 결혼 안에서 그렇게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혼전순결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결혼을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관계를 못 맺는 거네요. 진짜 마음 아픕니다. 결혼.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할게요. 그것도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우리 신대원의 신원아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못 찾겠으면 자위하십시오. 예. 딱 깨놓고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 힘들다. 결혼하면 제일 좋죠. 근데 결혼이 힘들다. 진짜 나는 독신의 은사다. 그러면 예, 자위하십시오. 예. 저한테 말하지는 마시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시고 혼자서 조용히 하시고, 대신에 이거는 의학자들 혹은 상담 심리가들도 공감하는 바인데, 포르노를 틀어놓고 하는 자위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답니다. 이건 중독으로 가는 이 에스컬레이터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코치해야 되겠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는데, 예, 만약에 결혼을 안 한다, 못 한다 하는 전제하에서는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는 예, 이게 낫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는 유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는 유익이 훨씬 큽니다. 우리 신앙이 함께 자라갈 수 있고, 서로의 신앙을 점검해 줄 수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또, 언약의 자녀를 기를 때에도 부모가 모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불신결혼, 저는 목회자잖아요. 많은 경우의 수들을 봤잖아요. 근데, 불신결혼한 이 엄마, 어머니 혹은 아버지들이 가장 후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일을 같이 돌볼 수 없다는 거. 때로는 아빠가, 때로는 엄마가 아이가 신앙생활 하는 걸 싫어하니까 눈치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또 심지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전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경우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은 그래도 많습니다. 우리 민석 형제, 예림 형제, 예림 자매. 괜찮지 않아요? 어때요? 예. 우리 동현 형제, 우리 민지 자매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믿는 사람 하십시오. 포르노 끊어내는 방법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육체의 욕구와 본능이 믿음적으로 보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아니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육체의 욕구와 본능이 믿음적으로 보면 잘못됐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욕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적으로 봐도 육체의 욕구와 본능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것처럼 성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지 성관계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욕구가 믿음으로 볼 때 잘못됐다. 저는 이런 생각은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으로 볼 때 당연하다. 당연하죠. 예, 성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관계가 뭔가요? 성관계는 남자의 생식기와 여성의 생식기가 만나서 예, 그렇게 그런 겁니다. 네. 자위를 하면 죄 짓는 건가요? 오늘 강의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혼전 성관계와 술에 대한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뭐 술 이야기도 아까 잠깐 한 것 같은데, 참, 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따라다니죠.
저는요, 뭐 술이 우리 신앙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방해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건 사실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술에 취하지 말고 새술에 취하라고, 성령에 취하라고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술이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술 문화라는 게 솔직히 술 먹는 자리가 진짜 뭐 좋은 자리만 있습니까? 여자들 혹은 남자들 끼고 그렇게 먹는 자리 2차, 3차 가는 자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건 또 우리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예,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적인 방종을 이끌어내는데 술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게 좋다.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클래스죠. 안 그래요? 안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데 억지로 이게 아니라 네 소주 한잔 할 수 있지. 근데 괜찮아. 멈춰. 예, 안 하는 거.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연애와 결혼 궁금하다 했는데 했고요.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요? 음행에서 벗어나더라도 자기의가 되지 않으려면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뭐 실제적인 지침도 조금 드렸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자기의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의지해서 해야죠. 예,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한다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죠.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가 성경적으로 큰 죄악인가요? 죄악이지만 7계명 중에 그래도 등급이 괜찮은 죄악이다. 예, 봐줄 만한 죄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저의